성경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을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허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채워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혼돈이 가득할 때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순간 이 우주에는 빛이라는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또는 신학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도 그 부분을 일종의 뒷받침하는 이론이 바로 이 미립자, 소립자 이론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구성하는 원자보다 더 작은 이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보니까 어떨 때는 입자, 마치 모래알갱이처럼 입자가 되지만 또 어떨 때는 파장으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인데 입자로 존재하기도 하고 파장으로 존재한다. 저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입자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파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파장이 모든 만물의 구성원인 그 가장 작은 미세한 단위 속에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예술가가 조각작품을 만들면 그 조각작품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 작가의 기록이 남아있고 작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만물의 근원되는 그 소립자 속에는 여전히 파장이 있는 것은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의 파장이 아닌가. 전 그러면서 어쩌면 이 우주가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공허 속에 채워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그 음성은 그냥 음성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인생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흑암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자 거기 해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만물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공허는 사라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은요, 내가 기대했던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창조하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에 그냥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냥 온순하고 약간 내성적인, 부끄럼도 많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그 집안에서 키우는 이 암나기 떼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부자이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너 빨리 가서 그 나귀들을 좀 찾아오너라 해서 사울이 급하게 그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기도 모르게 사울이 더 늦으면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포기하고 돌아가자 할 때 함께 갔던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도련님,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마치 이 근처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서 우리 나귀들이 어딘지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 그 위대한 사무엘이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이 문제, 이 나귀를 잃어버린 이 상황을 해결하자 하고 갔어요. 갔더니 이 사무엘이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오라고 하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날 때 사울은 어떤 걸 기대했어요? 내가 지금 나귀 떼들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이 나귀라는 건 가장 비싼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나귀들이라고 말한 건 많은 재물을 잃어버리는 이 문제, 이걸 어떻게든 찾아내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근데 그에게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 내 이 문제 아시잖아. 이 경제적인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삶의 환경의 문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왔더니 주님은 전혀 다른 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답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 떼를 찾는 하나님의 응답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음성 중 어떤 게 더 복인가요? 요즘은 대통령 돼봤자 별로 복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옛날에 왕이 된다는 건 그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귀 몇 마리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사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기대한 건 뭐예요?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그 음성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이 닿는 존재입니다.
마치 음성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 마치 흑암 속에 있던 이 우주를 통해서는 해와 달과 별과 만물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만난 자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울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더 풍성한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이 출발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7절을 보면은 9장 15절과 17절을 보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온 목적은 그 가정에서 귀하게 여기는 나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나귀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찾으려고 여기저기 백방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못 찾은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 마치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이라도 한번 만나보자 하는 마음,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마치 이 나귀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백방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던 이 사울의 이 곤란한 시간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함과 이 낙심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마지막 용기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나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병에 걸린 한 병자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여기 물이 흔들릴 때는 하늘의 천사가 내려온다고 믿었다고 해요. 마치 우리로 치면 어디 선녀탕 같은 것이죠.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는 소위 말하는 전설,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문 하나 믿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38년 동안 이 병이 나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병원이란 병원 다 가보고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소문에 뭐가 들렸어요? 그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천사가 한 번씩 목욕하러 들어간다더라. 그럼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더라. 마지막 지푸라기 잡고 싶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또 다른 절망을 경험했어요. 거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물이 흔들리기만 눈이 빨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는 거기까지 걸어갈 수 없는, 기어갈 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설령 그 물이 흔들려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 보여도 자기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 바로 주님의 음성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을 거예요. 그는 그때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감동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병이 나았다? 38년 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병이 나았다? 이런 사람들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린다고, 아플 때는 이 병만 나았으면 하지만 막상 낫고 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이 병만 나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죠? 들어가서 병 낫고 돌아오면요, 처음에는 기쁘지만 좀 지나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 병이 나은 것이 물론 그에겐 기쁨이고 영광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몸에 움직일 수 없는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머물렀던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서 내가 바로 그때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내 병이 낫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그 음성을 들려준 인생입니다. 그는 몸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치료받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그 문제, 38년의 시간 동안에도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 내가 정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당혹스러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근심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근심 너머에 기대감이 싹 올라가는 게 느껴요. 하나님 이번엔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까? 하나님 이번엔 내게 어떤 음성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실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38년 동안 이 병마로 고통받는 그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의 그 절망, 낙심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친히 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있을 때 어쩌면 그 근심의 시간이야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전뱅이 같은 마음일지도 몰라요. 주님 언제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나귀들을 잃어버린 사울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주님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왜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자리. 주님 제가 이것을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고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갖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릴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감사한 일도 겪고 거기서 자유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바둥바둥 살다 보면요 뭐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시간 지나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린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줬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평생 내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수록 에휴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때마다 주여 그럴까요? 힘드니까 주님 빨리 와서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능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곤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서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비록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는 임명받았지만 정작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12지파들은 모여서 이 계속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심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마 에브라임 지파라 므낫세 지파, 그 요셉의 후손 가장 힘이 세고 용맹한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에 아주 작은 지파였어요. 이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11지파와 전쟁을 치렀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거의 소위 말하는 없어지기 직전에 아주 빈약한 지파였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어느 지파에 누구를 왕으로 추천한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왕으로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사울이 누군데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천거했나? 그거 가봤더니 사람이 얼굴은 곱상한데 소심하고 또 겁도 많고 별로 왕에 대한 욕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볼게 뭐라, 이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삼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럼 각 지파들이 어떻게 돼요? 거부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사무엘 당신이 추천했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셔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이 지파도 약하고 뭐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까? 우리 좀 에브라임 지파에서 좀 그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좀 왕으로 세워줘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불신임안을 해버리고는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사무엘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무엘도 그냥 자기 기도처로 가버리고 사울은 왕이 됐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어떡하겠어요? 다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또 나귀들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됐지만 왕이 되는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암몬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의 마음을 갖게. 아마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것 봐, 내가 무슨 왕이 되지? 사무엘 우리 선지자가 이제 나이를 먹더니 이제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셨나 보다. 나 같은 걸 왕으로. 그 봐,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같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잖아. 괜히 망신만 당했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또 양들, 목자들, 나귀떼들을 찾아다니고 양들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암몬 지파에서 이 암몬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의 마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용기를 가지고 각 지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빨리 군대를 끌고 와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이 소떼초처럼 벌을 주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을 무시했던,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마치 이 사울을 오랫동안 왕으로 모셨던 부하들처럼 그 명령을 받자마자 총알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마치 유비가 장비와 관우에게 모여라 했더니 우르르 달려오는 것처럼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사울을 어떻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는 아주 특별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감동될 때부터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짤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번성하다, 평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를 쓴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이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이 평탄이라는 단어가 바로 짤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사무엘서에서는 감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호수아에서는 평탄이라는 단어로 쓰였을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는 순간 우리 삶에 평탄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평탄이라는 게 뭐예요? 평탄하다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갯길, 돌밭길, 자갈길을 넘어가는 것은 힘들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아스팔트로 잘 깔아놓은 길은 가기 쉬운 거예요. 그 대관령, 여러분 옛날 대관령 옛길 아세요? 저 어릴 적에 대관령 넘어갈 때 보면요, 막 산을 꼬불꼬불 갑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특별히 이 벼랑 쪽, 바깥쪽 버스를 타면은요, 꼭 차가 밑으로 굴러 떨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 대관령 갔을 때가 아마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겁에 질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운전기사만 봤어요. 저 혹시 운전 잘못해서 차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세월이 지나서 대관령을 가는데 보니까 터널이 생겼더라고요. 그냥 터널로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대관령 가려면 고갯길을 꼬불꼬불 가면서 이 차가 맞은편에 차까지 오면은요 막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 기사도 긴장하는 게 보여요. 특히 겨울철이면은. 그러던 험한 길이 평탄해지니까 너무 편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관령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를 지금 대관령 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일부러 한번 대관령 옛길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야, 여기가 이렇게 험한 길이었구나. 같은 길인데 누군가가 평탄하게 만들면 쉬운 길이 되는 거고, 그 평탄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험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자, 그 짤라흐를 경험해야 되느냐? 그 감동이 무엇을 만들기 때문이라고요? 평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음성이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순간 그의 길은 짤라흐 평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길이 험하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굽이굽이 고갯길이라면, 우리가 하루하루 밟고 가는 길이 거친 길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그 경험을 해야만 그것이 평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평탄이라는 말은요, 순리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평탄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 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코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탄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선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받는 믿음 필요하다. 이 사울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아무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도 왕으로 세워놓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원래 왕으로 세우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하도 백성이 요구하니까 그냥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왕 세우는 거 별로 바라지도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난 너 기름 부었다, 너 왕으로 세웠다, 가버린 거예요. 사울은 말만 왕이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 왕이면 암몬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요? 문제만 더 커진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자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오랫동안 왕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경륜 있는 왕처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과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승리하고 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뭐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 사울 왕은 왕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느냐? 그 사람들을 다 죽입시다. 지들이 말해놓고는 또 싹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리고는요, 그를 길갈에다 왕궁을 세우고 그곳에서 왕으로 모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이 험하고 멀고 거칠다고 느껴진다면, 왜 주님, 나는 맨날 이런 길을 가야 됩니까?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평탄케 하신 대관령 신도로가 있어요. 옛날 그 대관령 옛길만 올라가면서 왜 맨날 나는 이 고갯길을 맨날 힘들게 불안하게 가야 됩니까?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돌려서 옆을 봐라. 거기 내가 만든 새 길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음성 잃어버리고 힘든 길 가면 고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탄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면요, 어떤 목적지를 딱 정해놓으면 밑에 떠요. 실시간 길, 또 큰 도로로 가는 길, 혹은 무료 도로로 가는 길, 뭐 추천 도로로 가는 길. 그럼 우리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앞에 서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어떤 길로 갈래? 전 여러분들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평탄, 짤라흐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울을 처음에는 무시했던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길갈에다 수도를 만들고 거기서 그 왕을 섬기면서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자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이 환영받는 자가 되었어요. 무시받던 자에서 환영받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환영하고 환대할 때 어떤 사람을 환영하는 줄 아세요? 제가 봤더니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을 환영하더라고요. 하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환영합니다. 또 하나는 능력이 있는 자를 환영해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이거 또 도와줘야 되나. 능력 없는 사람 만나면요, 아이고 저 사람 또 어떤 어려움 겪으면 내가 옆에 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마지막은 매력 있는 사람을 환영하더라고요. 사울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겁쟁이고 소심한 사람,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왕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멋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매력을 가진 자로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자이십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매력, 요즘 기독교인들이 매력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매력적으로 봤는데 요즘 교회 다닌다 그러면 별로 매력 없게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자, 무시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력 있는 자가 됩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그 빛이 나는 자가 돼요. 제가 전에 대학생 때 알바를 할 때 대전에 아주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마침 저랑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가 충남대생이었는데 둘이서 야간 순찰을 놀다가 저쪽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같이 보이는 분이 뭐 지금은 60대가 할아버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60대는 할아버지니까요.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지나가는 걸 보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꼬박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이야? 그래서 안다는 거 누구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20대 초반인데 할아버지, 요즘이야 뭐 40 넘어서도 자녀를 낳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사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20대 때 이발을 배웠대요. 근데 이발을 하다가 한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냐면 교회를 세우는 비전. 그래서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옛날에 막 천막 쳐놓고 교회 만들었잖아요. 교회를 천막을 쳐놓고 막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모이면은 목사님을 한번 초청해서 담임으로 세우고 자기는 또 가는 거예요. 한 3년 주기로. 그러면서 이 이발사를 하던 이 청년이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발소를 하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수익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목사님과 생활하면서 교회를 거쳐가는 거예요. 또 이발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요? 동네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머리 깎아주면서 복음 전해서 그 교회 교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교인이 좀 채워지고 또 운영이 될 만하면은 목사님이 자 이제 우리 떠나자. 그럼 또 말없이 이발사를 폐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발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폐업하고 그 목사님 따라서 또 개척지에 가서 또 이발소를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40 넘어서 결혼해서 자신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저 어둠 속에서 자전거를 끌고 올 때 뭔가 좀 신비한 느낌을 받았어요. 또 가시는 뒷모습도 되게 신비하다. 그냥 평범한 이 가난한 동네에 그냥 늙고 허름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노인이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뭔가 강한 인상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라고 말할 순간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물어봤더니 처음엔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인생에는 말하지 않아도 빛이 난다는 걸.
그분의 외형은 나이 먹은 60대 노인이고 가난한 동네에서 이발사를 하는 초라한 인생이고 낡은 자전거를 끌고 그 늦은 밤 퇴근하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중요한 건 그분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삶에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지금도 그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목사님이 이곳에 개척했으니까 또 이곳에서 이발소를 열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헌금해서 그 교회가 운영되도록 돕다가 또 교회가 잘 세워지면 또 그 목사님 따라서 또 다른 곳에 가는 일을 반복해오는, 그 속에서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늙음하게 어린 아들 하나 낳은 게 전부인, 하지만 그에게는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된다는 것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울의 이 힘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를 때부터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지혜가 무엇일까? 믿음의 지혜는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이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사울처럼 내가 뭔가 내 삶을 뭔가 해결해야 되는 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어떤 능력도 없는 상황, 또 그런데 문제는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왕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만 더 가득 임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늘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 문제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낙심됐던 우리 마음에는 새 힘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해야 될 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까 헌금으로 불렀던 이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 우리 인생이 때로는 아침 안개,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되고 낙심될수록 지금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음성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아니 세상의 소리는요, 화날 때 더 잘 들리는 게 아니에요. 깜깜할 때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밝을 때 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어두울 때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깜깜하고 어둡다면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이 안개가 가리고 있는 듯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